우리 김일성 장로님이 또 우리에게 큰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는 말씀 속에도 우리 김일성 장로님께서 찬양으로 은혜를 여러분에게 끼치는 만큼 저희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가 정말 끼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예수는 누구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작은 예수는 염려하지 않는 예수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작은 예수는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염려가 아닙니다,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영역, 여기를 인간의식이라 말하지요. 근데 정말 복잡하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없애려고 제거하고 또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하거나 없앨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는데, 바로 그것이 염려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인간을 공격하면 두 가지를 죽인다 합니다. 첫째는 평안을 죽입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두 번째로, 염려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의 힘을 뺏어갑니다.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염려에 휩싸이면 모든 인간은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들, 굳이 철학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빌리지 않더라도 절망은 자살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면 생명까지도 끊는 그런 비극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 염려하느냐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께 이렇게 대묻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 제 상황 정말 아시나요? 여러분들 혹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정말 미치겠는데 누가 야 미치지 마 하면 고맙던가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프지 마 하는 친구가 있으면 감사하던가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왜 울어 예수쟁이가? 너 믿음 없니? 울지 마 하면 위로가 되던가요? 주님, 이렇게 아픈데 이 아픔을 주님은 보이시나요? 근데 저에게 염려하지 말라고요? 위로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으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Don't worry about it,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오늘 25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혹시 여러분 중에서 NIV 영어 성경을 갖고 있으면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n hour to your life?
우리는 키 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네 생명의 한 시간을 네가 염려한다고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이 맞나요? 한국 성경? 아니면 영어? 둘 다 맞아요. 여기서 헬라어로 키라고 하는 말은 헬리키안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은 키도 되지만 나이로도 쓰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염려한다고 키 10cm 늘릴 수 없고요. 염려한다고 1시간 우리가 연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릴 적 여기입니다. 저 인물 어떻습니까?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저 똑똑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혹시 제가 10cm나 이렇게 컸더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세상을 바꿨을 겁니다. 모든 문 여성들이 저를 엄청 좋아했을 겁니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보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한다고 이 165도 안 되는 키가 이것이 10cm가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염려한다고 해서 절대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로는 우리 인생을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염려는 두 가지 한다고. 첫째, 평안을 죽이고 둘째, 힘을 죽인다고. 그래서 염려하는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Don't worry about it.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요즘 시대에는 정신질환자가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아시나요? 모든 정신질환의 출발점은 염려라고 하는 anxiety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정신질환이 출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하면 정신병에 안 걸립니다. 근데 염려를 하고 또 하면 정신질환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에 물건 파시는 분 이야기가 여러 해 전에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기 옮겨와 보려고 합니다. 집에 가려고 7호선을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강남구청역에서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탔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저씨는 헛기침 몇 번 하더니 손잡이를 양손에 쥐고 가방을 내려놓고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제부터는 그 아저씨의 한 말을 가능한 그대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칫솔입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이지요. 뒷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영어로 써 있네요.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때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리더군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황당하여 웃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칫솔을 다 돌리고 나서 이 아저씨는 다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은근슬쩍 저도 그 칫솔이 몇 개나 팔릴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결국 칫솔 4개를 파셨고, 이 아저씨는 말을 다시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예,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왜인지 아시겠어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렇게 말을 맺고는 가벼운 미소를 띄우며 다음 칸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반전이 일어났더라고요. 거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우리 옆사람하고 속삭여 봅시다. 다음 칸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다음 칸이 있어요. 그러니 don't worry,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고. 다음 칸이 있다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왜 이렇게 복음으로 들리는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음 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 잘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인생은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가장 인생의 좋은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럼 다 다가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 다가오고 있어요. 다음 칸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기사 제목이 뜨더라고요. 어저께 기사였죠. 채무 때문에 4인 1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자살했다고. 다음 칸이 있음을 믿고 조금 더 견디시죠. 다음 칸이 있음을 이분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음 칸이 있다고 지하철에 칫솔 파는 아저씨도 버티는데, 여러분, 우리 작은 예수들 교회도 다음 칸이 있으므로 버텨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라는 말 헬라어로 메림 나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뉜다, 두 마음을 품는다. 염려란 뭐냐? 두 마음을 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 말이 태평어람에도 나온 말이 있었는데요. 뭐 고사성어처럼 이렇게 회자되기도 하는데,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에 아주 아리따운 여성 처자가 있는데 청혼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딸아, 한쪽은 좀 너무 얼굴이 못생겼다. 근데 좀 부자라고 하더라. 근데 한쪽은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인물이 참 잘났다 하더라. 늠름하고 좀 몸체도 신체도 아주 좋고. 그래, 어느 쪽으로 너 시집 갈래? 그렇게 물었더니 이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버님, 동가식 서가숙하면 안 될까요? 동쪽 가서 먹고 잠은 서쪽 가서 자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런 말이 요즘에는 줏대 없이 의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동가식 서가숙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쓰이고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고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맨 뒤에 있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면 믿음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염려가 내 마음 안에서 요동을 치면 하나님을 못 믿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커지면 신앙생활도 접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 누가 가꾸지 않아도 예쁘게 꽃을 피우는 들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염려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교회의 목표요, 신앙인의 목표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자. 근데 염려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음을 상실한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 수준보다도 더 못한 곳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신앙의 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염려는 어려운 환경에 우리를 갇히게 만들지만 그러나 믿음은 환경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해가 떴는데 비가 와요. 해가 떴는데 소나기가 와요. 그러면 해가 뜨는 반대 방향을 꼭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해가 떠 있습니다. 비가 옵니다. 그리고 해 뜨는 방향의 뒤를 보면 거기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두운 먹구름 뒤에는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환경 너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키우지 마십시오. 믿음을 키워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인간을 능력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래전에 우리 닉 부이치치가 우리 대한민국도 방문했었죠. 별명은 희망전도사입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잠깐 보려고 합니다. 8살 때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키는 한 60cm가 되나요? 발가락 2개 있어서 드럼을 치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이 지금 희망의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은 멸시하고 무시하는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저를 감싸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품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믿음이 탁구공만 하더니 지금은 농구공보다도 더 커지고 태산처럼 제 믿음이 커가고 있습니다. 염려가 믿음으로 바뀌니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들어오면 첫 번째 나타나는 표현이 평안이요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예수 우리들이 힘써야 하는 것은 믿음 키우기입니다.
염려 키우기가 아니라 믿음 키우기입니다. 다시 강조하여 반복합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합시다. 염려는 우리를 파멸시킬 뿐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분명 다음 칸을 마련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믿음을 키우시는 작은 예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예수들인 우리는 염려를 거절합니다. 작은 예수들인 우리는 오직 믿음만 키워갑니다. 하나님의 그 신복이 우리 작은 예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